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1세기의 우리의 세상살이는 조금 힘듭니다. 그 힘듦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힘들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힘듦의 이유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여기저기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파괴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보면 각자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에 그 재능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인다는 것이 꼭 생명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또는 파괴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괴하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과 그 깨어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4주간 우리가 요즘에 매일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가장 암울하고 깨어진 세상이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고 어떻게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은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암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으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내 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사 시대를 좀 살펴보면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때 불행하고 그야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사시대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힘이 없는 여자를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힘이 없는 여자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그거를 12지파에 보내고 서로의 책임을 묻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민족들끼리 싸움을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말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때 그야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법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교회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왕이 없이, 다스리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 희망은 있는가?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그런데 그 희망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독특하게 한 여자의 고통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사무엘서 1장은 그 사사시대의 말미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안타깝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한나라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서럽고 힘든 일인데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날 사랑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나에게 아이가 없고 또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한나가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보다 남편이 덜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생기고 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건가?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런 한나의 절망적인 상황은 한나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부적으로는 민족끼리 다투고 외부로부터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공격해 오고,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된 사사가 보이지도 않는 그 시대, 심지어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하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를 놓아버린 걸까? 하나님 우리를 과연 도와주실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닐까? 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도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도 삶을 살펴보면, 또 우리 교회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내부적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외부적으로는 전혀 기대함이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단체가 되어져 버린 그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나도 잘 변하지 않는데 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건가? 하나님 과연 일하시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막 이적도 많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도 낫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도 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점점 힘들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우리도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한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아기도 못 낳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이런 한나가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살펴보면, 한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앞전에 보면 브리나의 가정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눠서 먹게 되는데 한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 라는 말, 일어났다는 것은 앉았다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결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나는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렵고 원망스러운 그때에 한나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한나는 일어섰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는 일어섰는가 생각해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한나는 생각한 거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평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녀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밥을 먹지 않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다가 일어서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거나 또는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일어서서 뭘 했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성경 구약 앞에는 없어요. 사무엘서의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1장 3절에 있고, 이제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그녀가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한 게 뭐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사실 이 말은, 우리는 이 말을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돌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가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주님, 우리의 조상들을 고통 중에 돌보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고통 중에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실인 하면 우리가 삼손이 떠오르잖아요. 또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태어날 건데 머리를 깎지 말아라, 나실인으로 드려라. 근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늘은 누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한나라는 한 여자에 의해서 그녀의 결심, 그녀의 의지, 그녀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머리를 깎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받는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태어난 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이제 한나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고통을 돌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나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외에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을 언제 성전으로 데리고 가나요? 젖을 뗀 후에, 젖을 뗀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가 놓고 엄마 아빠가 그곳에서 나와서, 물론 1년에 몇 번씩 찾아가기는 했으나 성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사시대에.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젖은 언제 떼나요? 보통 몇 살에 떼나요? 3살, 4살, 뭐 길어야 그 정도예요. 3살, 4살짜리를 여러분 엄마 아빠가 떨어뜨려서 성전에 놓고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근데 놀랍게 한나가 일어서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이 사무엘은 절망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그야말로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살펴보면 한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통 중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이 한나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한 사람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들의 해결책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나처럼 일어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중요한 시대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는데, 에이, 뭐 기도해서 되나? 그런 말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기도가 비록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고 그분을 올바로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들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사실은 위대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한나가 그걸 알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한나는 그냥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사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면 한나는 이 기도와 사무엘을 얻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우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2장에 멋지게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한나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제가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뭐 SNS에도 이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제가 조경회사에 다녔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조경회사에 다닐 때 저희 회사에 이제 저보다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뭐 일을 하셔서 부장님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은 어떤 부장님인가 하면 강원도에서 야생화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전문가이고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야생화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죽을까 고민을 하시던 중에 이제 산을 하루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올라가시다가 바위 틈 사이를 비집고 나온 이름도 잘 모르는 꽃을 하나 보셨대요.
근데 그 꽃을 보고 거기서 정말 엉엉 우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야생화가 그렇게 자라기 힘든 그 바위를 비집고 나와서 꽃을 피웠는데, 나같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저 꽃보다도 못하게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하는가.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원도를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야생화에 대해서 공부도 너무 많이 하시고 분재도 너무 많이 기르시고 사진도 잘 찍으셔서 전시회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막 사람들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보고 또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를 보고 막 놀라고 변화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전부가 만약에 그 부장님이 보셨던 야생화처럼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있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한 30명, 40명 때문에 그 한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위 틈 사이에서 꽃이 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바위 같아요. 사막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에 저 포스터를 한 건데 그냥 도저히 아무것도 자라갈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꽃을 피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냥 뭐 대단한 거 말고 대단히 큰 나무가 되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위에 한 송이 꽃이 된다면, 그래서 그 꽃을 보고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에 집중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위 같은 이 딱딱한 현실 가운데, 사막같이 도저히 꽃이 피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일은 오늘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작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냥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